안녕하세요. 예, 또 저희 한 주 만에 같이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을 잘 보내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죠. 예. 어떤 순간에 이렇게 보면 누가 확진됐더라, 누가 확진됐더라, 이런 얘기를 요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들을 뵐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그 제목, 저희 노는 거 좋아하죠. 네, 은혜 아래서 뛰어놀아라, 뛰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희 오늘은 한 장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중심 말씀이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한 거죠? 예,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앞에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좋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왕이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인 사람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일까요? 네, 보통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왕이다. 뭔가 조금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은 좀 광적이거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갈도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했던 얘기가 이와 같은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의 손에서 그 왕권을 빼앗아서 나에게 줬다. 나같이 이 미천한 자에게 이와 같은 걸 주셨는데 내가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다윗도요, 여전히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많은 싸움과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 속에 그가 결코 편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 나라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 이게 왕이 갖고 있었던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왕들은 자기의 이권을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인생을 들이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왕이 있죠. 다윗은 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나라를 이끌기 위한 고민들,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지금과 같이 백성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구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그런 인생을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들, 많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또 직장을 얻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그 고민과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근심이 있죠. 왜 지금에 있는 청년들이 힘드냐면 지금에 있는 청년들은요, 단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직장을 얻고 나면 또 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쉼이나 안식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만약에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놀아도 마음에서는 편히 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하루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근심이 지금만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얻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 또 남만큼 살아야 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의 그 여유로운 모습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다윗에게도 있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좀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건 환경이 우리에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의 모습을 함께 맞닥뜨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사책 동아리에서는 바울 평전이라는 책을 같이 교제를 나눌 겁니다. 바울은요, 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했을까요? 때로는 해적에, 때로는 산적에, 때로는 동족들에게, 아니면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대적들이 그 앞에 있었고 이런 대적들의 모습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모습을 그가 안고 있었고요. 가끔은 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되거나 아니면 매를 맞는 모습도 그에게 있었죠. 그런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했을까요? 왜 그러죠? 그리고 그는 왜 그러한 삶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을까요? 우리 아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아니 이 은혜 안에서 뛰노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그러면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저희가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그가 살아온 거죠.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꺼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녀들도 잘 될 거고, 그리고 건강하기도 할 것이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는데 기도해 보시니까 이것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시나요? 이루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시죠? 저도 한 3년을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3년을 기도했던 힘든 부분의 어떤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딱 포기하는 시점까지 갔던, 근데 그게 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앞으로 조금 더 해결될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제가 별 수 없이 맡아서 해결하는 일 속에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코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지만 그 속에서는 역사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 손길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적인 것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내가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에게 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가 무엇을 가져오기를 원했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성을 예루살렘에다 지어놓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것이었죠. 엘리 제사장 때 그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까지 들어오는데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해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년 뒤에 그때 다윗성에 다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정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나라의 틀을 갖추고 정리를 하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6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좀 의아함을 느끼게 되죠. 다윗이요,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욕심이었을까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자기 과시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누군가 도울 것 같은 그런 부적과 같은 느낌으로 이 언약궤를 갖고 왔을까요?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느끼기에 다윗은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서는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생각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바른 장소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그 어떤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갖고 오려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었을까요? 잘 갖고 오기 위해서 수레에다 갖고 왔습니다. 수레에 잘 실어서 그것을 갖고 오고요. 이 언약궤가 쭉 앞으로 가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따라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수레가 튀면서 소가 놀래서 튀면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손을 이렇게 대죠. 손을 대는 순간에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에다 갖다 놓게 되죠. 오베데돔이라는 분의 그 집에다 갖다 놓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까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잘 데려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잘 호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해 라고 얘기하고 그래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심이 깨끗해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 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더 많으셔요. 자기 백성들은요,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의 모습에서는 아주 세세한 작은 것에 있어서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함의 모습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에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한 거야 라는 그 하나의 당위성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엔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이 여기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8절에 보면 조금 더 그의 감정을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마음을 분하다.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하다. 이런 감정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거지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요. 오베데돔이라는 분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게 돼요.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 역대상 말씀 잠깐 보시면 역대상 15장 말씀에 뒤로 조금 넘기셔서 역대상 15장 말씀 보시면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유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언약궤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언약궤의 무게를 정확하게 제가 측정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4명이서 같이 메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다닐 때 이 언약궤는 항상 메어서 다녔어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것을 메야 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선택받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섬겨가는 일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일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들은 언약궤를 메어서 가져가야 됐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가져갔죠? 수레에 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았냐면 용사들, 무리에서 뽑은 사람들 3만 명을 뽑았어요. 어떤 사람이 준비가 더 됐어야 되는 거죠? 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용사들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도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그 일을 할 사람은 레위인들이다. 너희들 중에서 뽑은 지파, 12지파 중에서 선택된 그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 언약궤에 관련된 것은 누가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이루냐면 그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인 레위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 아마 율법을 계속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이 궤를 사람이 메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다 메고 수레에다 실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적인 것,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의 잘못된 것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저희는요
주님의 일을 이룬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게 옳아 라고 나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다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적으로 잘못됐다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민해야 될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떤 분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분하고 저하고 성격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껴요. 뭐냐면 저는 저희 집에 가전제품이 딱 오면 일단 켜고 봐요. 그리고서 눌러보면서 하나씩 배워가요. 근데 이분은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분은 핸드폰을 만약에 집에 새로운 핸드폰이 왔다, 샀다 그러면 핸드폰을 열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냐면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요. 그리고 나서 다 숙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핸드폰을 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저하고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더 잘 쓸까요? 예,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신 분이겠죠. 저는 눌러보면서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분은 다 읽어보니까 그 기능에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죠.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설명서가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설명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서를 어디에서 보냐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봅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까지의 그 순수한 마음, 그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잘 도착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긴다 그러면, 이미 명령하신 것을 어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좋다라고 얘기해도요. 주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설명서를 잘 읽어보셔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일꾼들은요. 저희 교회도 저희는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이런 일꾼들이 그 일꾼으로서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이란 그 단어를부터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기는 발걸음을 뛰어가는 것이 일꾼인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에요. 그들이 언약궤를 맺는 자체도 그 단순한 하나의 일도 누구에게만 시켰냐면 레위인들에게 시켰어요. 아마 요즘 시대에 주님께서 레위인들만 언약궤를 맨다라고 얘기하면 언약궤 아닌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거예요. 왜 그러죠? 나는 안 하니까. 나는 그 무거운 거 매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이건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걸 명예로 알았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주어진 11조를 받아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 많은 것을 축적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힘든 일을 이뤘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성막을 다 뜯어야 돼요. 그걸 다 매야 돼. 그리고선 그들은 움직이는 광야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즐거움의 삶이에요. 고통의 삶이에요.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 난 저렇게 살기 싫어.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였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선택된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고민하고 이뤄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성령님들에게 매일의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들에게 통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잘 배워서 남을 줄 수도 있지만 잘 배웠었을 때 나는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나의 생각은 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얘기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돼요. 그런 것을 이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지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져가게 되죠. 다른 사람이 조소를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얘기하죠. 네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섬기는 자에 불과해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미갈한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리 너의 생각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섬겨야 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은혜는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뛰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저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생각해 보세요. 6걸음 가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또 6걸음 가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었어요. 그 뒤에서 다윗은 같이 춤을 추고 그 기쁨의 표현을 이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저희 읽어봤던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이 목동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에 문제가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목동의 삶을 왕으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가 곰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사자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오, 대단하죠? 곰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뭘로요? 돌을 던져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곰을 잡았고 사자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다윗에게 주셨죠. 그런 능력을 다윗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왔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 자기보다 훨씬 큰 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다윗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의 갑절을 베풀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은혜를 베풀 줄을 아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을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도 저희가 함께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다시 묵상할 때마다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이와 같이 사용하시는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함의 그 고백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이런 것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처럼 얘기하고 당신은 그런 거 갖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 속에서 저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됐었을 때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놀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남들만큼 살아가셔야 되고 남들만큼 잘 되셔야 되고 남들만큼 건강하셔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병에 걸리진 않을까? 혹시 돈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 내 자녀가 다 잘못되진 않을까?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을 갖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 매일의 삶에서 깨닫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찬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루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물을 짓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제가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저희가 모임이라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제가 너무나 감사가 된 건 매주마다 주님 앞에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그들에게 투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만족함의 삶을 이뤄가고 있죠. 우리들도요.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로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붙잡을 때예요. 다윗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알았기 때문인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가 살아왔던 고통의 시간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모습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조금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가지 않을까?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채증이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는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그 나머지의 인생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여전히 그 고통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인생을 바울이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게 저희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 순간에 그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은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서 뛰어노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뛰어노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희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피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성도님들 그런 문제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하고 그것을 바꿔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다윗처럼 그의 마음의 풍성함을 가져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들, 여전히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혹시 이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도자를 만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이 제가 친구를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넌 조심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배워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뛰어노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셔요? 주님 안에서 뛰어노시는 오늘 하루신가요? 아니면 이 하루가 힘들게 이뤄가시는 그런 하루이신가요?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